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됐나요? 네. 네. 우리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녹화로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리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리 학교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교리 학교를 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번 시간에 우리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몇 번째 이제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앉아서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시면서 계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점검을 좀 잠깐 하고자 해요. 요절을 암송해 오라고 했거든요. 바로 어떤 요절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가 또 있어요. 요절을 암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어떤 의미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잘 알려주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또 시편도 외우라 했는데 이 시편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특별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예, 그게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PPT로 넘겨주셔서 오늘은 교리 학교 수요일 문답 2, 3문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두 명의 친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야, 저기 있잖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왜 사는지 알았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 라고 알았다면,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대. 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이야 라고 이제 서로 막 대화해요. 근데 그거 신화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막 이제 물도 갈라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뭐 다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신화 이야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거기에 답이 있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있대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 또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성경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바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니죠. 왜 사니?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어떤 친구가 그거 참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목적 좋은데 나도 한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바로 그림에 나오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알기 전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할게요. 해서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hat rule has God given? 네,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네, 여러분 벌써 끈 거 아니죠? 이제 계속 들어야 돼요. 아셨죠? 끄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규칙이죠. 규칙.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우리 주일날 들었죠. 지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침. 이 지침이죠. 지침. 이거 has가 뭘까요? have의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에요. 지금 영어 시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기분 주어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어떤 주식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라는 거. 이거 지시하다라는 거거든요. 지시하다.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즐겁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주셨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네.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요. The word of God, what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ontained가 바로 담겨 있는 이거든요. 담겨 있는. 그리고 scripture 성경, 그리고 Old Testament 아니면 New Testament 구약 신약을 얘기해요. only rule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규칙. 네. 그래서 해석을 하나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네. 그래서 최창수 목사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니죠. 예, 이거 오류예요. 네, 이 해석 아닙니다. 네, 잘못됐는데 네, 위에 있는 게 답이에요. 예, 이거는 뭐 전에 1문이었죠. 1문이었고 이건 잘못된 이거는 X 잘못된 표시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지침, 규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그리고 세 번째, What do scripture principally teach?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가 주로거든요. 주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The scripture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God. 그래서 뭐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duty 의무 요구하다 필요하다. 여러분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써 있기도 하죠. 그래서 believe는 믿을 것이죠. 성경이 주로 아까 방금 위에서 주로라고 했죠.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는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고, 그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라는 거죠. 최찬수 목사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실시간 또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아마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직은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거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아있지 않아요.
또 이거는 먹는 것입니다. 이것의 색깔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벌써 맞추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요. 이것은 여름에 먹기에 아주 좋아요. 이것은 슈퍼에도 팔기도 하고요, 백화점에 팔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700원부터 보통 요즘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원짜리도 있었어요. 1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보관 방법은 바로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차갑습니다. 네, 아주 차가워요. 그러나 밖에 놔두면 녹아요. 네, 아주 달콤합니다. 이것의 맛은 아주 더 정확한 힌트를 드리면 바닐라 맛, 초코 맛, 혼합 맛도 있죠. 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답이 나왔나요? 우리 녹화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바로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PPT로 넘겨주세요. 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어때요? 맞췄나요? 만약 이 힌트들, 제가 말씀드린 이 힌트들이 없었다면 제가 생각한 이 단어를, 아이스크림이란 단어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없었겠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진과 같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말이죠. 자, 그럼 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란 글을 써서 책을 만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예요. 마태 맞았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야고보죠. 예,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의 저자가 있어요. 저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방금 아주 쉬웠잖아요. 네, 저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다 하고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 하고 이렇게 다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한번 다시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미리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네,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영감과 감동으로 글을 쓰지만 이 성경 저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영감과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성경의 저자에게 왔고 그래서 이 저자들이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성경을 주신 이유, 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구절 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여기 바로 내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39권은 바로 오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네, 거기 문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림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혹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된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여러분은 이제 들었는데 신구약 성경 혹시 몇 권인지 다 아세요? 신구약 성경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3927. 3927에서 39권이 구약, 그리고 27권이 신약. 3927. 우리 중1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927에서 39권은 구약, 그리고 27권의 신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전체는 몇 권일까요? 39 플러스 27은 몇이죠? 구약, 신약을 더하면 바로 66권. 거기에 빈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 3번에 66권 전체는 바로 신구약 전체를 모두 하면 66권이에요. 이렇게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럼 이 책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 내용을 다 다루려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목록만 좀 외워볼까요? 이 시간 우리 신구약 목록을 잠시 외워봅시다.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또 이 시간 우리 한번 노래 성경 목록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많이 이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래를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노래, 성경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틀어주세요. 처음에 이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위에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각들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한번 들어봤나요? 그래서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참고로 성경 목록가라고 하면 나오니까요. 안 외워진다 하면은 한번 또 들어보고 함께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시를 한다면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해요. 왜냐면 누가 쓰냐면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하거든요. 모세오경. 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이고, 이 역사서, 여러분 이제 한국 역사도 배우죠. 역사 배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고, 이 시가서는 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라 하는데, 이 시는 암송하기도 편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었어요. 보통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참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이제 6권하고 소선지서 이제 12권이 있어요. 뭐냐면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지 아세요 혹시? 네, 양으로 인해서.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그냥. 그리고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렇게 되면 망할 거야 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일까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죠?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도 하거든요. 4개의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쓴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더욱 누구인지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서, 신약에서도 역사서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거든요. 이 신약으로 넣으면 예수님도 참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들이 있어요. 바로 그 서신이라 하거든요. 편지들,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참 중요한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더욱 잘 가르쳐주는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었거든요. 이 4권의 편지들이 더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뭐 요한이 썼다 하고, 유다서는 유다가 써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편지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바라보고 이 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총 이렇게 66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질 일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점은 모든 성경에서 동일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먼저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네, 한번 밑줄 쳐볼까요? 살아있다. 네, 살아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픈 부분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환자의 몸에 해로운 것을 도려내는 것 같이 성경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수술하게 돼요. 그래서 판단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제 선할 능력, 선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엔 예수님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가운데 좀 음악을 잠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해 배우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한번 적어봅시다. 성경을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성경을 배운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적어봅시다. 네,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피아노 MR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안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적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한번 적어봤나요?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적어봤을까 한번 예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 내 모습 거짓말쟁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욕하지 않았나? 우리 친구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성경을 아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친구, 그건 제대로 안 배운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입도 조심하라 하거든요. 혀도 조심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운 내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욕하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특별히 제가 요즘에 왜 부모님, 아까 우리 설교할 때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얘기했는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버이날이에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다면 말씀에 써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십계명에도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공경하는 모습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여기에 한번 더하면하고 제하면에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더하면 더하실 것이요. 네, 그리고 제하면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뺀다면 이 말씀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라고 뺀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사람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답에는 아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저를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하면서 왔다 왔다 왔어 왔어 하면서 아 왔다 하나님 말씀이 왔다 나한테 왔다 이제 가지고 자 이제 한번 보니까 너 관상을 보니까 지금 그래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예,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 심지어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바로 신이야. 예, 바로 그게 신천지예요. 네, 내가 바로 그 교주다. 네, 신천지 구원파예요. 네, 그렇게 더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구약 시대 때에도 지금 시대 때에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우리는 참 감사하게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는 우리 장로교이기도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무어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도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빼면 뭐라 했죠? 빼면 너희 성경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없애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 여기 전통에 한번 밑줄 쳐볼까요? 전통. 네, 말씀을 쓰신 분들은 전통에 밑줄 쳐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때 당시 한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은 뭐를 더했죠? 바리새인들이 더했던 것은 바로 전통.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더했어요. 전통을 더 우선시했거든요. 참고로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 말고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 시대 바로 천주교예요. 네.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좀 사실 크게 달라요. 천주교랑은 이 전통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전통하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통을 계속 물려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황이 말한 것을 거의 성경과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결국 영향이 이 천주교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써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시 PPT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 사두개인들은 뺏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뺀 게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 뭐만 믿었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있었거든요. 우리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이렇게 빼서는 안 돼요. 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언제부터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을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저희 강의안을 보면은 또 이제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인데 이 어린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읽고 있죠. 이 두루마리가 이때 당시에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이 어린 디모데가 성경을 사랑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후서는 저를 한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 서신이라 했잖아요. 바울 서신이라 했잖아요. 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래 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읽더니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믿음이 좋구나. 그렇구나 디모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어떤 책이죠?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책.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책이라 했죠. 혹시 과학책인가요? 수설책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 디모데처럼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천하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퀴즈 시간이 있어요. 퀴즈 시간. 자, 1번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 기록했나요? 몇 번이죠? 1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이사야?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나는 친구들 많다고 해요. 성경 읽으라고 부모님이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게임이 재밌어지나요? 성경 읽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짜증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친구와 다툼 생기나요? 성경 읽으면? 부모님하고 싸우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제. 성경의 내용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있을까요?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성경을 언제부터 읽었나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읽었죠. 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있어요? 솔직하게.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저를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얼마나 읽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있나요? 여기 앉아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참여한 친구가 있는데 성경 얼마나 읽고 있나요? 비밀로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비밀이죠. 누가 앉아 있는지는. 그래서 어떤 한 친구 여기서 직접 듣고 있어요. 우리 교리학교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내용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전 좀 추천하는 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드라마 바이블로 하도 안 읽어주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 참 재밌구나라는 거 좀 느꼈으면 좋겠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홈워크 숙제를 좀 이제 알려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성경은 이제 지침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숙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인지 아닌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무엇으로 그 지침,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게 많아요. 뭐냐면 청부살인업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 벌려고. 그 사람에게 지침은 뭐죠? 바로 돈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면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움직이면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망하는 인생이 되고 또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하지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이 말씀이 규칙이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결국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1부는 뭐였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 오늘 알려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워크, 이제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절을 암송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을 이제 외웠다면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꼭 암송해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암송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성경 목록가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목록을 외워오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알기로 유초등부 이 친구를 거쳐온 친구들은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암송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건훈련 점검표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서 해놨는데 이거를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5페이지 이상, 말씀은 5페이지 이상. 우리 어른분들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10페이지씩 읽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5페이지 이상. 그래서 뭐 10페이지 읽어도 되고 더 읽어도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말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예를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40페이지부터 예를 들어서 45페이지까지 읽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 기도, 기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까지도 적는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집에서 이제 언제부터 적어야겠죠? 언제 뭐 몇 월 며칠 4월 25일 돼 있으니까 몇 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 7시니까 7시에 어디서 했는지 이제 집에서 했는지 쓰고 쓰시면 돼요. 몇 분 이상?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경 경건훈련 점검표까지 다 완료한 후에 부모님께 확인받거나 우리 선생님께 또는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를 비춰주세요. 네, 이것으로 우리 교리학교를 마치겠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 실시간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잘 알아봐서 우리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꼭 내용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리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이 신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 끊어주.